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몇 번 읽다 보면 외우겠죠, 3편은. 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아멘. 자, 믿음으로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뭐 시편 갖고 이렇게 오래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본문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이라는 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또 집약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지혜들을 이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또 이해를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4절과 6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인가요? 우리 종윤이가 오래전부터 그 권투를 좀 계속 하고 싶어 해서 킥복싱하고 안 끊어주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또 계속 밤만 되면 이러고 있으니까 10시에도 11시에도 이제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샌드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샌드백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랑 권투 도장을 가서 이제 끊어줬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쭉 이야기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1시간 배우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 그때 뭐 기계가 망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걸 책임지지만 끝난 이후에 자유롭게 운동하다가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정확하게 그 운동 시간 안에 일어난 그 일에 한해서만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되게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두렵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는 이제 안전장치죠. 뭐 자동차 보험을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사망보험을 들면 사망했을 때 책임져 주고, 여행보험을 들면 여행할 때만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 보험을 왜 들죠?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을 엄청나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5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100만 원씩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혼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그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삶을 살다 보면 보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 재난, 질병, 또 지금 이런 경우, 다윗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칼로 치려고 할 때,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건 뭐 어떤 보험으로도, 자동차 보험으로도, 사망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이제 내 삶의 모든 삶의 울타리나 안전장치가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면서 주저앉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면서 삶을 완전히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뭐 이 얘기 전인데 어저께 또 기억이 하나 나네요. 어제 또 오래간만에 우리 최 목사님 만났는데 다음 주에 오셔야 되니까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요즘 이렇게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다 보시면 본인이 그렇게 병을 걸려 보시고 또 어떤 이 몸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는 뭐가 제일 두려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은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두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가 뭐죠? 사랑이죠. 답을 그래도 오늘 한 명 하셨네요. 그럼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은? 제자매, 내가 너 사랑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사했죠. 제목도 오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제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사역하다가 이거를 막 기도하다가 깨닫고 너무 기뻐서 청년들하고 한 40명이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 손을 들고 다 따라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부원형제 그때 있었나? 하여튼 뭘 따라하십니다. 순종합시다. 그럼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만 하면 책임지는구나를 딱 깨닫고 나서 순종만 하자. 그럼 내 인생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해서 막 구호를 그냥 막 청년들하고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보험 얘기를 제가 서론에서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내 인생의 전 영역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보험을 다 든 거예요. 딱 든 순간 자동차 보험부터 사망 보험까지, 사망 보험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보험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불붙는 열심이다 라는 글을 책 제목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근데 가다가 아말렉이 칩니다. 막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들이 공격을 하면 그건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5장부터는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를 그 땅에 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을 사줄게 라고 언약을 했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을 못 사주도록 계속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해결해야 돼요?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부모님이 약속했으니까 방해하는 사람을 쳐서라도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야 지금 누군가가 아빠가 사주지 말래 이렇게 아빠가 방해하니까 엄마가 야 올해는 못 사주겠어. 그럼 자식은 따져야 돼요. 엄마 왜 책임 안 줘? 야 아빠가 나보다 힘세단 말이야. 돈도 아빠가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책임을 못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사준다라고 했으면 다른 강한 세력이 못 사주도록 방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 세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셔서라도 핸드폰을 사준다라는 말이에요.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안정은 보장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그냥 굳이 보험을 든다면 확실한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언약대로 되는데 내가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리스폰스랑 어빌리티가 합쳐졌어요.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자,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요, 대답을 해주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대답을 해줍니다. 능력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해줘요. 자, 제가 우리 유성도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유성의 동도님 병원을 갔다 오면 꼭 물어봐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맨날 똑같아요. 그냥 잘 유지된대요. 아니 뭐 낫든지 안 낫든지 본인은 지금 여기가 좋아졌는데 그럼 좋아졌군요. 앞으로 한 달 후에 깨끗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거예요. 아니면 안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의사들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대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낫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안 낫어요. 그럼 이제 원망과 원성을 들으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날 겁니다 그랬는데 나버렸어요. 그럼 무능한 의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 그 질병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그러니까 대답도 정확히 못 해주겠어? 책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우리 종인이 종혁이 때부터 다 그래요. 이제 우리 지호도 그럴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할 거예요.
엄마 세상은 누가 만들어서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 하나님 우리 사는 목적은 뭐야? 나는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줘요. 왜? 지금 아까 말대로 책임을 지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는데 이 세상이 파악이 안 되니까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도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죽음이 뭐지? 죽음 이후에 세계는 있는 건가? 몰라. 그냥 윤회 설이 있어.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정확히 알겠는데 그 이외에는 다 설이에요, 설.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책임은 뭐라고요?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못 지고 능력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라는 이 칭호의 의미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성경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칭호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갑자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엘로힘 여호와가 다르니까 이게 편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기 좋게 딱 창조한 거예요. 질서 있게.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만든 세상을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보기 좋게 창조했는데 이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여호와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도덕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내가 언약을 너랑 맺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책임져 주고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책임 안 져준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피조물 아닌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붙들고 계시는데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걸 맺으셔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갈 건데 네가 이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살면 이 언약은 믿게 되고 네가 언약을 안 믿으면 너는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서를 쭉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 때는 번성하는데 언약을 믿고 살지 않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복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내 삶이 지금 계속해서 죽음의 맛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응답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약에서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대로 탄식의 삶이 와요. 우리 삶 속에. 로마서 8장 보면 탄식이 왜 왔냐면 허무한데 굴복해서 왔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인생에 목적이 생겨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딱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딱 살아가는데, 자꾸 왜 탄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적이 없어서 그냥 허무한 피조물에게 계속 돈에 굴복하고 일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방금 오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왜 삶이 이렇게 됐죠?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내가 언약대로만 살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죄를 짓고 1, 2절의 상황, 탄식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언약에 벗어났어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언약 이루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늘 내가 언약대로 살 때는 계속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하신 언약 있죠? 그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사람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때로 연약해서 언약에서 벗어났으면 나 이제 면목 없어. 내가 이런 얼굴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냥 머리 바짝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7시까지, 부모님이 그랬어요. 네가 7시까지 들어오면 내가 밥 주고 7시 넘어서 들어오면 나 밥 안 준다? 근데 6시 50분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나 7시 안 됐으니까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해서 밥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7시에 준다고 한 언약을 믿고 밥 주세요 하니까 엄마는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밥 줘야 되겠네. 그리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시 5분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5분이네? 밥 안 줘. 딱 이랬어요. 그럼 얘가 이런 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놀다가 5분은 좀 너무했다. 엄마가 인정머리 없어 보이니까 8시에 들어왔어. 8시에 들어와서 어머니 제가 놀다가 깜빡했습니다. 근데 안 돼. 근데 자식이 와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전히 엄마는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언약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자식 취급 안 하고 버린 줄 알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구하면 주는데 그냥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 언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약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잘 들으세요, 여기선.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는. 아니, 목사님, 저는 딴 거 다 잘해요. 말씀도 잘 듣고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구제도 하고요, 다 이번에 선교도 갈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뭘 모르자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나한테 계속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험을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가 났는데 그냥 자기 돈으로 다 처리해버리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보험 드는 거 없어? 있잖아. 그럼 책임져 달라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기도해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보험 들어놓고 타먹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험 들어놨다라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면 자기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언약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언약 지킬게요. 언약 이루어 주세요. 구하라. 아이 태워. 기도하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가로치고 믿는 자에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맺고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외우고 있는데 몇 장 몇 절은 까먹었네. 역대하 16장 9절인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과 믿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띄워주세요. 요 구절은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 앞뒤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는 했고, 오늘 이 얘기하면 기니까, 근데 그렇다고 금요 철야 안 온 사람 혜택 못 받는 거 아니고요. 그건 그냥 그 문맥에서 좀 더 설명드렸고, 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다를 지금 뭘로 대치시켰어요? 믿고를 기도하다로, 기도하다를 믿고로 이렇게 대치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뒤에 구하다라는 말을 붙였고, 믿고 또 구하라고 해요. 그럼 기도하고 구하는 게 의미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 또 해주세요. 뭐 다르니까 기도하고 구하다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말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슈코마이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는 향하다, 유코마이는 간절히 원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그분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면 기도하고가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자는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테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 이루어 주세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간절히 원하는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간절히 원하는 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오늘 듣고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집에 가셔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말씀이 막 맞아 떨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말은 언약을 쉽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서 끝나도 상관은 없어요. 설교는 오늘. 자,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저도요, 뭐 아내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요즘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일어나면서 자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해요, 이제. 그냥 종윤이를 위해서, 종혁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안으면서도, 우리 아내 안으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조윤이 형 사랑해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걔도 기도하고 뭐 다 해요. 이제는요, 예전에 기도할 때랑 이게 점점점 확신이 드니까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오고,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그럼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믿고 구한 거예요. 무릎 꿇고 10시간, 20시간씩 삼각산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기도가 그 대대손손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목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건우를 위해서 기도 딱 하죠. 건우가 어느 순간 그냥 엄마 기도대로 딱 돼 있어요. 눈 딱 떠보면 기도 한 대로 돼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다시 다 돌아봤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제가 크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 기도. 또 하나는 뭘까요? 그냥 그 당시에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그냥 사람만 만나면 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청년인데, 그러니까 그냥 술집에 가나 누구나 만나면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 말씀 전하고 싶은 걸 목사더라고요. 그래, 글로 어떻게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청년회 때 하나 좋았던 게, 이런 공동체만 있으면 인생 진짜 살맛 나겠다 했어요. 공동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최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서 여긴 천국이다, 천국. 그리고 그때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개척을 그냥 개척이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 또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말씀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말씀 공동체를 이렇게 그냥 던지고 다녔는데 말씀 공동체가 된 거예요. 뭐 안 됐다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척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는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 적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산 사람 있으면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했는데 지금 그것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화요일날 우리 남자들 모이는데 준영 형제가 요즘 막 부흥책을 읽고 김준영 형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목사님 요즘은 횃불이 막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갑자기 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기도원 같은 기도 안 하는데 한 번 하나님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횃불이 번져나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준영지 얼굴도 딱, 준영이 잠깐만, 나 그거 10년 전에 꿈꾸는데 당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 화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구나. 그래서 저도 이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금요기도회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기도하면 얌전 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보험 다 들어놨는데 내가 왜 보험금 안 타먹지? 보험금 타러 가자.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보험금 타러 가자 이러고 가세요. 네? 우리 보험금 타러 갑시다 이러고. 근데 사사기서에 보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요. 그걸 악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 그럼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으니까 징계하죠.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악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아유, 어떻게 미련하게 맨날 똑같이 이래. 사사기사 보면서. 그 사이클이 계속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기도한다는 것은 일단 언약을 믿는 거고, 우리는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8시 넘어서 10번을 들어와도 엄마 잘못했어요,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됐어! 이렇게 안 해요. 엄마는 또 줘요. 근데 엄마는 진짜 화나면 안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래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분은 언약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 어기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본문을 떠난 게 아니라 넘어가려다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뭐 우리가 또 이 구절 보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제가 안 찾던 단어를 찾아봤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에레미야서 33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 2,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을 때요, 거기에서도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부르다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는 나를 불러. 그럼 나는 너에게 응답도 응답이 아니라 대답이에요. 대답. 여러분, 부르짖으며 응답한다라는 것은 막 세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간신히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따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자,
부르면 내가 대답할게. 이건 뭐가 달라요? 그냥 옆에서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린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줘야지 응답인 줄 아는데 이 응답이란 단어 자체가 기도의 공식처럼 대답은 뭐예요? 그냥 내가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든지 잘못 말해도 실수해도 엄마가 얘야 그건 아니야 이거 줄게 다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여기도 똑같이 부르다 대답하다예요.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니 그의 성산에서 대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1, 2절 오래 살펴봤지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탄식의 상황이에요. 많은 내부적인 적들이 다윗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조롱해요. 어떠한 보험도 이런 상황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고 좌절할 대로 좌절한 상황이고 지금 머리 숙이고 신발 벗고 울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자존감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기서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것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했잖아요.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인생의 맛은 너무 쓰지만 그러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뭐 34편이나 51편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지혜자매, 그냥 지혜자매가 기도하죠? 그럼 지혜자매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언약을 다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언약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직무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비굴해지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당당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면목 없네요. 오늘 또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당당히 나가서 언약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테오가 뭐예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야. 하나님이 채무장고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건 내 권리예요. 기도했어요. 나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줘요. 용서하시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요. 정말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언약을 또 이루어 주세요.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4장 7절 시작. 참 귀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참 부럽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은 백성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여, 아빠 나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고, 제가 새벽 기도에 다니다 보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너무 친한 것 같아.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럼 아버지께서 그걸 또 다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나는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됐어.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나 이제 네 얘기 안 들어줘. 부모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 또 시작이네. 죄 지으면 얘 또 시작했네.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진상을 떨어도 하나님은, 부모는 이제 나 너 밥 안 줄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세요. 면목 없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 왜 할까요? 저는요, 실은 올해 더 해보자가 원래 표어였어요. 우리 전도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편을 설교하다가 이렇게까지 할지도 몰랐고요. 그냥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제 힘으로 뭔가 도와줄 게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시편을 통해서 좀 위로를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시편을 몇 개만 다뤄보자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라는 이 표를 갖게 됐고, 마침 교회 분위기도 부흥책을 막 읽고 있고, 금요철야가 처음에는 3명, 4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 막 6명, 7명씩 오면서 거기가 막 너무 불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라나 보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순간순간 계속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정말로 설거지하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등산 가다가도, 길거리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그냥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오늘 오성대님 좀 그런 확신 들지 않아요? 이걸 믿으니까, 예. 꼭 못 나오셔도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걸어가면서나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주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지, 보험금 타먹어야 되겠다. 힘들 때마다 보험 그 약관 이렇다면서요. 하나님 약관은 이런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이게 다 약관이에요. 이게 다 약관. 약관 이런데 왜 안 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안 믿는데 전도하면 구원시켜준다고 나와 있죠. 그럼 전도할게, 구원시켜주세요. 아멘? 전도해요. 남편에서 기도하면 구원시켜준다고 했죠. 그럼 남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거든요 해주죠.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으니 무엇인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의심이에요. 성경적 원어를 찾아보니까. 염려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메림나오. 언약만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의심.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의심.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니까. 언약은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할 부분이고,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난 거기까지.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 관계를 몰라서 오해 가운데 있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영빨 있는 사람, 목사들의 기도만 들어준 것 아닌가요? 내가 옛날에 기도를 다 해봤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오해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지금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다 제끼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분은 나에게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걸 다 받아 누려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않으면 들어주신대요. 그게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빚이든지 관계 문제든지 나는 감당 안 되지만, 인간은 그래요. 야, 내가 빚 갚아줄게. 얼만데? 50억. 아,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성실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세요. 마지막 5절 보고 마칠게요. 이제 결론이에요. 5절 읽고 마칩시다. 5절 시작. 자,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잠잤다라는 말을 갑자기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대적이 치는 상황이에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치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라는 건 약간 획가닥한 거예요. 그때 김은혜 집사님 같았으면, 아니에요, 누가 안 할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잠이 와? 지금 밖에 대적이 있는데 잠이 와 지금?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너 내일 시험인데 잠이 와? 하나님 평안을 줬는데 어떡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서는요, 이 잠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잠은 하나님이 평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뒷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아까 붙들다라는 단어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만물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요? 손이 쑥 내려와서 인형 뽑기처럼 확 이렇게 붙들어가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잠잔다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이 원래는 잠잔다, 일반적인 잠자는다는 단어는 누워라는 단어예요. 누워. 그럼 그 뒤에 누워 자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잔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누워라는 말이 잠잔다, 좌카브라는 단어인데, 뒤에 자다, 야쉔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런 염려 없이 깊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런 염려 없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현대인들인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면제 의존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잠잘 때야 그래서 염려하고 신경 쇠약증 걸리고 두렵고 공포 사로잡히고.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주무시라는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잘 주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네네. 정말 잘 주무세요. 그냥 맡기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그 대신 기도 안 하면은 잠이 안 오죠. 근데 기도하면 주무세요. 그냥 자기 전에 딱 손 얹고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주무세요. 이래.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언약만 보이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기 때문에 다시 잠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해요. 오늘 끝나고 부를 찬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니까 육 회복되죠. 정신 회복되죠. 영 다 회복되죠. 마음이 평안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얼굴이 일단 회복이라고 써져요. 화장 안 해도, 덕지덕지 안 붙여도 그냥 평안해.
계속 확신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또 읽어봅시다. 잘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이 구절은 써놓으셔도 돼. 딸 방에다 하나, 아들 방에다 하나, 남편 맞박에도 하나 딱딱 붙여놨어요. 이거 41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고 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힘으로 너를 붙든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축복을 가져오는 기능을 해요. 오른손으로 축복해줘요. 이렇게 에브라임 문화세 하잖아요. 오른손, 축복을 받는 기능.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는데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절대적인 힘으로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이사야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복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대적이 너희들 앞에서 복종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 아빠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너무 잃어버리고 살았어. 부잣집, 어떤 아빠, 이건이 다 좋은데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구하라! 아빠가 다 줄게. 이거 믿고 평안하게 2020년도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려움 올 거예요. 오면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셔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목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